또 걸려 넘어져 버리지는 않을까, 또 계단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발목 삐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아슬아슬하게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바라는 것일 것이고 담임 목사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바람 같은 것이 임하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부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이 신앙에 좀 열정을 회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좀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라고 하는 건 지식적인 범주죠. 지식적인 범주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멘 할 때,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의미죠. 이 아멘이라는 동의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먼저는 지식적인 동의가 나와요. 알매 동의예요. 알매 동의. 그리고 깨달음의 동의가 나와요. 감정적 동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알았다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온전한 아멘, 온전한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적 동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실천적 동의는 삶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천적 동의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지식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야 되고 감정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임할 때에 실천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머리의 범주, 지식의 범주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삶으로 이어져야 되니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 날마다 우리의 가슴이 쿵쾅쿵쾅 이렇게 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무엇이고, 야,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늘 감사만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 경험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야다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 삶 속으로 끌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 참 잘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좀 돌아보면 식어질 대로 식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이 식어져 있고요, 또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열심이 식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경험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야,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한 주간 그 힘 받아서 살아가야지 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실 분들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또 나가야지,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가슴에 이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또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자리에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성령께서 감당하지 못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낼 때, 그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놓고 나면 그 마음속에 그 뜨거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훈련 받을 때 처음에 신학을 준비하고
신어산 금식기도원과 이 무등산 제1금식기도원에서 이 금식을 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어디까지냐면 예전에 씹다 버린 껌까지 기억나게 합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껌종이 버렸던 그런 것까지도 기억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지나온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바탕 탁 쏟아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 모두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뜨거웠을 거예요.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 감당 못할 성령의 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우리는 느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여전히 그때의 뜨거움, 그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이고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난 날만 그냥 회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대부분 제가 신방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그때는 그랬는데요 이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요.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래 내 인생을 전부 다 과거사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언제나 신앙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과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늘의 불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냉랭한 이 식어져버린 이 가슴에 불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뜨겁게 회복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이번에 정기인 수련의 주제가 다시 뜨겁게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아주 다이나믹한 그 자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는 않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야 돼요. 머리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타당해야 되고, 우리는 자꾸 이 지식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보를 얻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보를 얻는 지식의 수준이라면 죄송 말씀이지만 우리보다 여러분 머리 없으신 분들이 더 월등해요. 그분들은 아침 먹으면 무엇만 합니까? 계속 공부만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경만 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교 서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베스트셀러는 다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많은 도를 터득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범주만을 가지고 이게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비교될 바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성경에서 그냥 지식 얻는 수준의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만족을 위한 형식적인 종교의 행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경륜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뜨겁게라는 단어를 개인의 감흥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찬양 뜨겁게 하고 오십 뜨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뜨겁게 했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뜨거움, 우리 개인의 감흥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 하나를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은혜를 삼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의 삶을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 이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뜨겁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리더십이 바뀌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만듭니다. 이제 가나안의 초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게 뭡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40여 년 광야의 삶 힘들고 어렵게 정말 눈물 쏙 빠지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진 그 광야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약속된 땅, 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름 허리띠 풀고 조금 여유 있게 좀 살아가고 싶겠다 이런 소원들이 다들 있었을진데 그들을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죠. 그게 3장의 내용이고요. 4장은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12지파죠. 한 명씩 다 선출하여서 총 12명을 택하여 이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취하게 만들고 너희가 있는 곳, 그들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길갈에 그 돌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는가? 에 대한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는가? 사실은 다 알죠. 왜 12돌을 세우게 하셨습니까?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유 속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12돌에 길갈에 12돌을 세우라는 그 명령 속에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질문 안에가, 그 명령 안에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6절 7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라, 12돌을 길갈에 세우라라고 명하신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그 현장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가? 기억하라는 것이 왜 우리를 향한 배려인가?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난날의 어떤 사건, 어떤 인물 또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기억이에요. 예, 그게 사전적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한 추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억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지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를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것이죠.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 힘들고 정말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과 그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물론 내 능으로, 내 인생의 경륜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땀 흘려서 충분히 해결할 일들도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건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때 당시 도무지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가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 해결해져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절망이었고 그 당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지난날 지금 돌아보니까 그 일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해결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야, 그때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 한 영혼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신앙의 동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길갈의 12돌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신앙생활의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를 향한 배려, 완전히 식어져 버리는 우리의 그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순간순간 열정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날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늘 잊지 마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트리키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의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밟아보지도 않은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되새겨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우리 이만순 권사님은 그 에베소 교회 거기 가고 막 감동스러워서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막 하지 마십시오 그러긴 했는데, 왜 그래요? 감동이 오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족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는 거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동력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념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에 사건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발자취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를 향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여서 그것을 동력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결코 무기력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해질 수가 없죠.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혹여 여러분 이 자리에 완전히 식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식어버린 그 가슴이 성령의 그 폭발적인 임재로 말미암아서 다시 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길갈에 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 하셨는가? 이것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어야 한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입성 초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요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이. 여러분, 이 요단강가는 몸에 꺼드는 시기니까 요단강은 범람하는 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강이며 이 가나안이 가나안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계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우리네 생각으로는 한 번 더 긴 한숨을 지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습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지금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그냥 홍해를 쫙 갈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와, 훈련의 효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광야의 1세대들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서 있는데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여지껏 인도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수없이 많은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하실 거야. 40년의 여러분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의 또 이 명령은 이해하기가 또 순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이 갈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12대를 세우라 하시면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머리로 동의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을 때에, 내가 머리로 지식적인 동의가 일어났을 때에, 또 눈으로 내가 그 무엇인가를 확인했을 때에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그게 순종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내 계산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고 액션으로 취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감히 우리가 분토만도 못한 우리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 깨달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주시고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내가 왜 이 길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서 내가 지식으로 확인하고 동의를 얻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도무지 내 생활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내 계산으로 내 이해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맸어요. 그리고 요단강가에 딱 갑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딱 요단강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완전한 믿음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법궤를 어깨에 탁 메고 요단강까지는 잘 갑니다. 흉내는 잘 내요. 그런데 요단강을 딱 들어가야 돼요. 발목이 잠길 때까지. 예.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엄지발가락 끝만 살짝 담가보는 것 같아. 간을 봐요. 갈라지는가 안 갈라지는가, 아니면 물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 변화가 없으면 뭡니까? 무의미하다 생각해서 우리는 발을 빼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쩌면 그 수준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맛보기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계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요단강에 갈라지는 역사를 보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발목이 물에 잠길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하늘의 표적과 기적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복음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적은 여러분 누구나 구경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곧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인정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표적과 기적을 구경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경꾼이 돼서 멀찌감치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감탄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에서 끝내버려서는 안 돼요.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정말로 이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하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이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꾼의 신앙인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표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을 두드린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도무지 이번 정규 수련회 내가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드리는 것은 뭡니까? 예비한 그곳에 반드시 가라. 여러분, 이런 찔림이 있거든.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순간에 참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결정하여 참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길갈의 12돌을 세우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역사를 계승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함이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여단을 건널 때에 여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이 길갈에 12돌을 세워놨는데 이 돌들이 뜻하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어떻게 말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셨고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건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2돌을 세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신앙의 계보를 있게 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물어본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야? 엄마 아빠는 왜 교회 다녀?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맨날 울면서 기도해? 엄마 아빠는 예배가 뭐야? 하나님께 왜 그렇게 날마다 예배해?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몰라, 목사님께 배워. 박 목사님께 배워. 안 목사님께 배워. 다들 대학원 나오시고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서 배워. 잘 설명이 안 돼.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조금 고차원적으로 신앙은 경험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루시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묻거들랑 우리는 우리의 지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엄마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그분이 이런 분이셨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짚어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오늘 우리와 가정이 있고 너의 길이 이렇게 열려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를 계승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세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세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 1세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광야 1세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정복세대 그 1세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들에게 명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세대 하나님이시니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고 믿음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이 축복을 계승해 주기 위하여서 부모 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내 뜨거운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죠. 이 디딤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계보를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룩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지막 때의 그 인생 말년에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또 다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내 아비의 하나님을 너도 알라. 이 안다라는 거 야다예요. 내 아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도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자녀들을 향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 엄마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너도 살아. 네 영혼이 살아. 우리 이렇게 때로는 매몰차고 냉정하더라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믿음을 계승하고 축복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우리의 식어버린 이 열정,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살아나려면 이번 수련회에 한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낮 행사들은 우리가 또 열심으로 재밌게 하겠습니다만은 집회가 있으면 새벽이나 저녁으로 집회 때 꼭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십시오. 출퇴근하신 분도 저녁 집회는 다 참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신앙 안에서 뜨겁게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하셨던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뜨겁게 하셨던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뜨겁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냉랭해버리고 식어져버린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교인 수련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하고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 번 더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